자, 요나는 8세기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9세기 마지막 요엘이 활동하고 나서 8세기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언자가 바로 이 요나입니다. 그리고 요나를 시작으로 3명의 예언자, 북이스라엘 출신은 2사람,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2사람이죠. 자, 북이스라엘의 그 예언자는 요나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사람이죠. 반면에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했던 사람은 호세아랑 아모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아수르, 그것도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환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한 문장을 보시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육주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만이 선택되었고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자신들만이 구원된 백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되었던 내 백성을 괴롭혔던 그들조차도 사랑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요엘이 그렇게 얘기했던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니느웨 성에서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회개의 모습이 요나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나타나길 바라셨는데 도리어 이방이었던 아수르, 니느웨에서 벌어집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철저히 원수였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는 그게 좀 약하지만 그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는 아수르에서 큰 침탈과 어려움을 당했던 그 나라, 갈멜산까지 점령했던 그 나라, 그러니까 철저히 원수죠. 그 원수가 힘이 약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자신의 땅을 질밟았던 그 제국입니다. 이왕이면은 작아져서 힘이 없어지니까 없어지면 좋겠죠. 원수인데. 하나님, 우리 괴롭혔으니까 제대로 보복해 주셔서 빨리 멸망시켜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그런 나라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멸망을 전하라고 얘기하지만 요나는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선지자가, 그걸 전해야 될 선지자가,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죄악 가운데 그래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는 것이 요나입니다. 보시면요, 요나, 비둘기라는 뜻이 있고요. 북이스라엘 스불론 가드 출신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 아니면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요나가 예언합니다.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이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죄악 가운데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그 죄악이 어떤지 보여지고 있는데 또한 니느웨도 그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두 이방 나라와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경입니다. 배경은 이제 여로보암 2세 때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수르는 작아졌습니다. 힘이 약해져서 반란도 일어나고 내전도 있어서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그 가운데 약해진 상황.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로보암 2세가 국제 정세를 타가지고 큰 나라 우시아와 함께 다시 제국을 형성하고 거기 왕의 대로, 바닷길, 그다음에 해안대로, 족장의 길을 다 차지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무역의 이익을 얻으면서 부유했던 그 시대. 근데 그 부유한 걸 가지고 악독하게 사용하고 없는 사람 걸 빼앗고 착취하는 아모스와 호세아의 그런 죄악이 만연했던 그 상황 가운데였습니다. 지도죠. 자, 보시면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시대 가운데 이제 요나가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조차도
아수르가 작아져서 자신들의 나라가 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도 아마 민족주의자 아니었을까. 선민에 대한 의식이 강하고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인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것이 아주 강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쇠퇴기를 맞이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강성해지고 있는 그 가운데 아수르가 강력해졌을 때 나홈을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신 그런 모습처럼 북이스라엘이 강력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되었지만 겉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해지는 그 시점에 요나가 멸망해 가고 있는 니느웨로 가서 예언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기록연대는 BC 760년경입니다. 그래서 근거는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들 수 있는 준비된 마음. 그러니까 언제 니느웨가,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했을까라고 하는 시점을 좀 계산해 봤을 때 아수르가 약해졌고,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하면은 그 전까지 살만에서 3세 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점령했고 전쟁했던 나라니까 좀 약한 나라죠. 별볼이 없는 나라죠. 그런 데서 한 사람이 툭 와가지고는 너희 멸망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우습겠죠. 과연 그러면은 이들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렇다고 요나가 성경 말씀 가운데는 제대로 선포한 것 같지도 않죠. 4일 동안 사흘 거리를 하루 만에 다닐 정도인데도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했던 그 당시 과연 언제까라고 봤는데 고고학적으로 보면 BC 765년에서 759년 사이에 큰 전염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큰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어려움당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특별히 일식이 BC 주전 763년에, 지금이야 월식, 일식 있어도 야 신기하다라고 사진 찍고 재밌지만 과거에는 왠지 사극이나 있는 데 보시면은 좀 불길한 징조, 뭔가 왕이 잘못되든지 나라가 잘못된 이런 징조로 보였던 게 일식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760년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어간에 아수르가 약해졌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요나가 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 보시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교정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여호와의 날조차 요엘에서 보시면은 잘못 생각한 거죠. 축제의 날, 좋은 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요나를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됐고 성전도 지어졌고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보면서 너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 왜냐면 당시의 나라들은 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은 자신들만의 신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그냥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야,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위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수르가 약해졌고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지만 요나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시려고 요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보내신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의 모습은 아모스와 호세아에서 보여지는 그런 죄악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봐봐, 너희는 원수처럼 여기는 아수르야. 죄악 있지? 근데 그들이 회개했어. 요엘에서 내가 했잖아.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근데 이방인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니까 내가 구원해 줬잖아. 근데 너희 모습은 어떠냐 지금?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하나님께서 기껏
아수르,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약하게 해서 부강하게 해주셨는데 그 부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만 찾고 남의 것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을 신발로 바꿔 팔고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야 너희도 그러면 멸망받아. 너희도 멸망받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나에 보면은 독특하게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요나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이방인 니느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반면에 회개하지 않고 있는 선민의 이스라엘 모습들. 그래서 요나에 보시면은 결말이 없죠. 하나님께서 내가 가축도 육축도 12만 명이나 되는 앞뒤 모르는 그런 아이들도 사랑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냥 끝납니다. 요나가 그걸 듣고서 뭔가 제스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했다. 가서 북이스라엘 가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게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아모스와 호세아와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 과연 요나 갔을 때 전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알아들었을까? 의문입니다. 알아듣고 가서 열심히 아모스처럼 호세아처럼 열심히 부르짖다가 그래도 안 돼서 멸망당한 건지 기껏 가서 하나님께서 교육시켜가지고 너 그러니까 가서 전해 했는데도 말 안 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이 또 요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가 1절입니다. 첫째를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 말 되게 안 듣는 그런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봐라 누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제 보시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너희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오는 그들 다 아낀다. 모든 백성들 내가 사랑한다. 그들 회개하니까 내가 구원해 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구원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반응, 그다음에 니네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첫 번째도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고요, 두 번째도 내려집니다. 처음에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데 요나가 거역하죠. 도망가게 되고 그런 계획에 하나님께서 또 징계도 내리시고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켜서 그를 또 3일 동안 또 어려움 당하는 모습 그런 요나의 그런 가운데 기도와 또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다시 그런 요나에게 또 한 번 똑같은 명령이 또 내려집니다. 근데 이때는 불편한 복종이라 했습니다. 왜냐면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요나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앞에 있었던 기도와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에 감사해서 가서 철저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뭔가 그냥 마지못해서 가는 분위기. 그 니네에 가가지고 사흘 길을 가야 되는 것을 하루 만에 갔던 그런 모습도 있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막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요나가 분노하죠.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서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나 가기 싫었는데 왜 나 보내가지고 나 싫어요. 나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요나는 끊임없이 이때도 죽여달라고 하고 이때도 죽여달라고.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릇이 안 된 거죠.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이런 내 백성이 원수같이 여기는 아수르조차도 그렇게 회개하면 구해주고 싶은데 구원해주고 싶은데 너희는 안 구해주시겠냐. 그 아이들도 앞뒤 모르는 12만 명 가축조차도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너희 안 아끼겠냐. 너희도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떻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 모습이 요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죠. 명령에 대한 거역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나 1장, 2장에서 3장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보시면은 분명히 맞습니다. 니느웨가 외치는데 너희 악독이 상달했다. 이것만 외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얘기 안 했었습니다. 가서 너희 악독이 넘쳐난다. 이 얘기만 가서 전해. 다른 얘기 하지 마. 그것만 전해. 얘기합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압니다.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 항구로 딱 내려갔는데 때마침 어떻게 짤떡구멍인지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자마자 바로 뭐 기다리는 거 뭐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다시스 배를 타고 도망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다시스가 어디냐 했을 때 소아시아 길레기아라고 얘기기도 하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지브롤타라고 하는 해역, 스페인의 남쪽에 있는 타르터소스 이 지역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아니면 또 이태리에 있는 사르데냐 섬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타르터소스라고 얘기해서 한 3,700km 보시면요, 욥바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다시스. 보통 옛날 사람들은 이제 스페인의 이쪽 지역을 이제 땅끝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뭐 산티아고 거리 가면 그 땅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고대 사람들 자체가 이 바다 건너편에는 뭐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망가면 나 못 찾겠지. 배 끝에 있으면은. 게다가 다시 돌아가려면 저기 갔다가 여기까지 다시 오려면은 보통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나 이 가는 시간 동안 또 나 데리고 오시는 시간 동안 멸망당하겠지 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배 타고 가면 편하지만 옛날에는 이 배 타고 가면 쉽지 않죠. 바울 사도도 가면서 엄청난 풍랑도 만나고 고통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런 항해를 가겠다, 도망가겠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뜻을 안 지키려고, 뜻은 알지만 난 그거 못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도망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기가 있습니다. 다시로 가는 배를 타는 요나인데요. 배를 타는데 풍랑이 일어나게 되죠.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요. 풍랑 가운데 있는 배 밑에 있던 그를 사람들이 풍랑에서 난리가 나는데 배 밑에 보니까 혼자 숨어있는 사람 같은 그 사람이 딱 끌고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야, 너 도대체 누구냐? 봤더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누구 죄 때문에 이럴까라고 제비를 딱 뽑았더니 요나가 딱 뽑힙니다. 너 누구냐? 봤더니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 뜻도 알고 하나님 누구신지 압니다. 잘 알죠? 나 히브리 사람이야. 바다 육지를 지으신,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근데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좀 어기고 도망가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나 이런 사람이긴 한데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 근데 피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말씀 어기고 지금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심히 두려워 이러는데 내가 어찌 그렇게 했느냐. 도리어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되는데 도리어 이방인들이 이것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피하고 있으니까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고 있냐라고 도리어 타박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합니다. 근데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12장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차라리 이제 배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뛰어내리면 안 되니까 너희가 나 그냥 집어 던져줘. 나 죽여줘. 그죠? 난 죽을 거야. 그래서 나 어떻게든 안 지켜야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려고 죽으려고 막 뛰어들 수는 없으니까 너네가 나 죽여주라고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점점 흉해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를 바다에다 집어던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께 부르짖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자는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라면서 딱 던졌는데 바다 뛰어드는 것이 그치게 됩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이방인이었고 그런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더라. 그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제물까지 드리고 서원합니다. 선지자는 나 그거 안 하겠다고 빠져 죽고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딱 먹어서 3일 동안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자, 이쯤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 죽으려고 딱 뛰어들었더니 도리어 물고기가 딱 먹어가지고 또 살려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저 죄송합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려고 나 죽으려고 했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해야죠. 근데 그 요나의 기도 가운데는 회개의 말씀이 없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가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치 난 죽으려고 뛰어들어도 이방인들은 그냥 죽지만 선민이 나는 살려주시나 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에 토해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보시면요. 주께서 다시 3장에 보시면 주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에 외치라. 앞에서 말씀했던 이 말을 너희 악독이 크다라고 하는 걸 외치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 1장에서는 안 갔습니다. 근데 3장에서는 가도 하나님 끌고 오시니까 가긴 갑니다. 가긴 갑니다. 근데 가서 하는 일을 봤더니 3장 3절 4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긴 갔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랍니다. 큰 성입니다. 근데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글쎄 뭐 열심을 다해가지고 전력 질주해서 사흘 동안 갈 것을 그렇게 뛴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은 그냥 하루 그냥 대충 다니면서 왜냐면 원하지 않으니까 너네 멸망 받을 거야. 너네 멸망 받을 거야. 그냥 그러면서 하루 다녔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후의 행동을 보면요. 그런데 자 보시면요. 니느웨가 큰 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강이 이제 티그리스 강이 있고요. 이 강이 있고 이 강 사이로 이 큰 모형이 있는 이 좀 모형이라서 좀 삐딱하긴 한데 이 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돌려도 사흘 정도 되는 큰 성이라는 겁니다. 그 큰 성읍의 본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가 그렇게 전했는데 믿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전하는 일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애를 엎고 그들이 죄 위에 엎고 어디서 보셨죠? 요엘에 보시면은 내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도 소떼 양떼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먹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까지 울부짖으라고 합니다. 아마 니느웨 성이 며칠 동안 이랬는지 모르지만 난리가 났겠죠. 애들도 먹을 거 안 주고 동물도 먹을 거 안 주고 어른이야 그냥 막 구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옆에서 애들 울고 있고 동물 울고 있고 난리였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흉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간 거죠. 근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계가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떠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너네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을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알겠느냐. 어떻게든 혹시 우리께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 진노를 그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이방 우상 섬기는 거지. 근데 지금 그들이 누굴 붙잡고 있냐면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혹시나 그분이 우리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긴 죽어도 혹시나 해보면은 살지 않을까 악착같이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다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걷어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요엘의 말처럼 정말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니느웨의 회개였습니다. 멸망을 선포하지만 회개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외워야 되는데 요나가 뭐랍니까? 여기 기도할 때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시아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것들 회개하면 하나님 구원해 줄 줄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거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해야 될 일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다시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십니다.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인 거 알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압니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알았습니다. 그걸 아니까 내가 오기 싫어가지고 도망쳐서 죽으려고 뛰어들고 다 했는데 나 끌고 와서 그래서 사흘 동안 할 거 하루만 전해서 끝장내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원수인데. 아니, 원수를 멸망시켜야지. 이거 뭡니까? 아닙니다. 아니, 이런 분은 알아요. 내가 그래서 오기 싫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나 보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내 생명 거두어가소서.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 바다에다 집어 던져줘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이라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용기도 없습니다. 그냥 확 죽을 수도 없고 죽을랬더니 이것도 쟤 같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나 그냥 벼락 내려 죽여주세요. 그럼 내 손으로 죽은 거 아니니까 뭐 나 구원 받겠죠. 혹시 또 물고기가 확 잡은 것처럼 또 살려주실 줄 알아. 그러니까 나 싫어요. 나 죽여줘. 차라리 나 이거 보기 싫다고. 그러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니네가 진짜 멸망하나 아니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쭉 나가가지고 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그가 햇빛 딱 있으니까 메주자 그 잎을 딱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죠. 그걸 통해서 딱 하는데 아주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빼놓네요. 죄송합니다. 그 잎이 얼마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좋다. 다 더워도 요만큼 손바닥만한 요 그늘도 참 좋다 했는데 그 그늘이 이제 하나님께서 갉아먹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또 그럽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나 또 죽여주십시오 막 그러는데 이제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는 수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난 그 박넝쿨도 아꼈는데 그 별거 아닌 거 박넝쿨 아꼈는데 나는 더하지 않겠느냐. 큰 성읍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진짜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가축 이 많은 것들을 아끼는데 다른 어른들 악한 놈들 때문에 멸망받는 건 난 그거보다 빨리 저 구원받고 싶은데 난 그거 원하는데 그래서 널 불렀는데 너 이럴 수 있겠냐? 너 내 마음 아는데 나에게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8장 7절 8절 보시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켜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을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어떤 민족이라도 뜻을 돌이키면 내가 그 재앙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여기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죽이는 것보다 그가 뜻을 돌이켜서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그 요나에게 얘기합니다. 니느웨 봐라 저렇지 않냐. 너 나의 뜻 알았으니 저 북이스라엘 내가 그 아끼는 이스라엘 가서도 전하지 않겠느냐 얘기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그 뒤에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끝납니다.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육축까지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선택된 백성, 특정한 백성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 그 악인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누구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여로보암 2세 때 강성해졌습니다. 아수르가 약해졌습니다. 그것이 아수르는 뭔가 죄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하고 싶어서 그들이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심정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불편하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육축까지도 사랑하고 구원하심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제발 마지막으로 구원의 길을 돌이키라고. 아수르도 내가 구원해 주는데 너희는 내가 안 구해 주겠냐. 내가 너희는 더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나 좀 알고 나에게 돌아오라.
얘기합니다. 나중에 나홈서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멸망 전에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간접적으로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든 누구든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 아는 것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행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요엘을 통해서 진정 회개를 원하신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이방인이라도 누구라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 그 죄악된 길에 가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들이 제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예언서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한 이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